성경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벳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벳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배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젖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의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을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벳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은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명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베트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요. 나는 그대의 얘기를 들었소. 그대에게는 신앙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소.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소.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소.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에 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이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설교자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설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설교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연구하고 풀어서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것처럼 풀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읽었습니다. 성경은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모든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4장을 했는데 4장과 5장 사이에도 우리가 보면요 금방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시간적으로 20년 넘는 그러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벨사살 왕이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또 이게 그 왕의 어머니가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11절에 보시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보니까 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버지고 이 벨사살 왕이 아들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아빠 이제 히브리어로 아빠라는 단어인데 아버지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조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정조 할아버지인지 고조 할아버지인지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선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장에 보시면 전국에 조서를 이제 내리는데 그 조서가 이제 내려지고 그리고는 그 왕은 곧 죽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이 왕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2년 정도 왕이 되어서 왕으로 일하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죠. 아들의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복잡하다 그죠? 그러면 왕의 매제라고 하죠. 매제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을 2년 만에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었는데 자기도 4년 만에 병사를 합니다. 병으로 죽고 말아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아직까지 어렸습니다. 어려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신하 가운데에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주도자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는 이 바벨론의 종교를 바꿉니다. 원래는 마르둑이라는 그런 종교를 신을 섬겼는데 이제 저 달신 달의 여신에 이제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의 제사장들과 갈등을 일으켜요. 자기는 그냥 왕을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종교 활동에 몰입을 합니다. 몰입을 하고 살아있지만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나오는 벨사살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다 보니까 정통성이 없잖아요. 원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가계가 이 왕이 되어야지 정통성이 있는데 신하가 왕이 되었으니까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오늘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 그렇게 보면 이 벨사살 왕의 외할아버지 격이 될 수는 있어요. 족보가 막 이렇게 엉켜 있지만은 어쨌든 자기 아버지가 나보니두스라는 그 왕이 살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섭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왕이 살아 있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왕으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사회에 보시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마지막 왕은요 벨사살 왕이 아니고 나보니두스 왕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때에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망하는 시점에 살아 있었고 공식적인 왕은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벨사살 왕이 뭐랍니까? 자기가 이 환상을 읽고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 나라의 몇 번째 권력자가 되게 해주겠다고요? 세 번째. 왜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입니까? 자기가 두 번째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첫 번째고 자기가 두 번째고 그 다음 나는 가는 권력자로 삼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미 다니엘은 나이가 많습니다. 이 다니엘 보시면 5장 30절 3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살해되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죠.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언제 멸망하냐면 기원전 539년, 538년 이 정도에 멸망하거든요. 다니엘이 잡혀온 게 605년이 아닙니까?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된 거예요. 605년부터 538, 539년 이 정도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너무 빨리 말하니까 계산이 안 되죠. 천천히 말해 볼게요. 기원전 538, 539인데 그냥 540이라 합시다. 쉽게. 540년에 멸망을 합니다.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왔어요. 그럼 몇 년 지났습니까? 65년이 지난 거예요. 다니엘이 10대 때 왔다 하더라도 몇 살쯤 됐겠습니까? 이제 80노인이 다 돼가는 거예요. 80노인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다니엘을 다 어린 소년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도 소년이고, 뭐 이 얘기 나오면 소년이 아니고 이미 이제 노인이 이제 된 그런 다니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43년을 통치하거든요. 다니엘을 잡아온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됩니다. 이미 40년 넘게 지난 그 시점에 사장도 다니엘도 이미 중년이고, 그리고 5장을 넘어오면서 이미 다니엘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이 5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메대 파사, 메대와 파사가 이제 페르시아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이 이제 페르시아 아닙니까? 이란의 원래 이름은 페르시아이죠, 그죠? 메대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그날 밤에 이 잔치를 여는 그날 밤에 환상을 본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그냥 평온하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하룻밤에 멸망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란을 공격하는 미국을 봐도요, 하루 만에 끝납니까? 절대 못 끝납니다. 그 전부터 쳐들어와 가지고 뭐 포위를 하고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고 이런 이제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있어 오다가 약해져 가지고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나라가 멸망하는 그날이에요, 그날. 이미 그 밖에는요, 메데 페르시아 그 나라가 포위를 하고 있는,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포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벨사살 왕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요.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잔치를 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잔치를 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성이 몇 중으로, 몇 겹으로 되어 있어요. 높이도 뭐 고층 아파트 높이 정도 쌓아 올렸습니다. 그 성벽 위에 전차가 다닐 정도로 폭이 엄청나게 두꺼웠어요. 함부로 쳐들어오기 힘든 그런 성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20년 정도의 식량을 이미 비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엄청난 그러한 식량을 비축하고 있는 상태였고, 물은요, 유프라테스 강이 이 바벨론 성 안쪽으로 흘러가지고 그 가운데를 가로질렀다 해요. 유프라테스 강이 굉장히 유명한 강 아닙니까? 그래서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나 식량이나 그 방어가 전혀 문제가 없는 튼튼한 그런 가운데에 오히려 잔치를 연 이유가 뭐냐면 1000명이나 되는 그런 귀족들을 불러놓고 사기 진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염려가 없다, 걱정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잔치를 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참 어리석어요. 사람은 자기가 세운 그 어떤 뭐 건물이나 아니면 뭐 비축해 있는 그런 재산이나 그리고 흘러가는 그 물, 이런 것들을 의지를 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들을 보면요, 어떤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 의지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뭐 통장에 있는 그 잔액을 의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쌓아 올랐던 지식을 의지하고 있고, 어떤 권력, 힘을 의지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십자가 보면, 아,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구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처럼요, 자기가 쌓아 올렸던 것, 자기가 준비한 것, 이것들을 의지하지만은요, 그것이 일제히 무너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매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가지고 성이, 여리고 성도요, 엄청난 성이었어요. 왜냐하면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성이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명하십니까? 여리고 성벽을 재건하지 말라. 다시 쌓지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국경에 있는 도시예요. 그 성벽을 쌓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쌓지 말았습니다. 재건하지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왕정시대 때의 왕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많은 말들을 가지지 마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말이 있으면요. 그 당시에 지금의 탱크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말이 있으면요. 뭐 사람이 쳐들어가도 말이 막 쥐어 밟고 하니까 많은 말들을 가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구조사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그거 싫은 거예요. 병사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 돈 주머니 가지지 말고 그리고 뭐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보따리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그런 어떤 재물이나 자기가 쌓았던 것이나 지식이나 힘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런 의지할 곳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그럼 우리는 예금도 하지 말고 저금도 하지 말고 노후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막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한라산 산악구조대 출신입니다. 그래 안 보이죠? 제가 산을 잘 탑니다. 저는 산을 높이에 따라 가지고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압니다. 산은요 1950m 한라산, 후지산 3776m 이게 올라갈 때에 준비물이 다릅니다. 산은 높이마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은 산을 가도 그냥 흩으로 안 갑니다. 항상 준비를 해갑니다. 그냥 몇 시간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산도 그냥 안 갑니다. 준비를 해가야 돼요. 산은 무서운 곳이에요. 우리가 산을 존중하지 않으면 산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이런 저도 한국에서 이제 1950m가 제일 높다 보니까 후지산에 올라가지고 낭패를 당했어요. 한 번도 올라가 본 적 있는 산 아닙니까? 산소가 부족할 줄 몰랐네요, 산 위에.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곤란을 당했는데 이제는 후지산도 여러분들 제가 저를 믿고 가시면요, 여러분 다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 한라산 올라가는데 저만 믿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다 데리고 갈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또 사람이 한 분이 아니 목사님 저는 이 옷도 이게 뭡니까 고텍스 들어봤습니까? 고텍스 준비했고 신발도 고텍스 준비했습니다. 모자하고 뭐 선글라스 레이벤 다 준비하고 다 준비가 다 됐어요. 저는 목사님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거 그냥 의지해가지고 올라가면 됩니다. 저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저는 산악구조대 하면서 여름에도 얼어 죽는 게 아니고 저체온증으로 그 이제 뭐 벌벌 떠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 산 위에 갑자기 비가 와버리면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여름에도 얼어 죽는 곳이 산입니다. 그걸 모르잖아요. 한 사람이 까불다가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준비 안 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난 거예요. 입술이 시퍼해지고요 버벅 떨면서 그걸 엎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합니다. 제가 여러분 저를 믿고 가십시오.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하면요. 저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제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해도 염려 없습니다. 제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뭘 당신을 의지합니까?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이것 의지하고 가면 됩니다. 라고 하신 분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에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한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의지해도 저를 따라오라 해도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옷을 준비하시고 이런 신발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지금도 하지 말고 노후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딴 건 다 이 말씀이 아니라 준비합니다. 우리 준비해라 하잖아요. 또 뭐 이렇게 비축도 하고 준비도 하지만은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준비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에 내가 준비한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록 저금도 하고 노후도 준비하지만은 이걸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게 믿는 사람들의 의지할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 올린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신약에도 벨사살 같은 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두군요. 창고에 쌓을 데가 없어서 창고를 새로 짓습니다. 창고만 가득가득 채웁니다. 뭘 합니까? 야, 내 영혼아 이제 편안하게 쉬자.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이게 점잖하게 말하지만요, 이 바보 멍충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보 멍충아, 너가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데려가면 그 누구실 것이 되겠느냐? 그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야말로 죽음도 이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야, 죽음도 내가 경험했으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 죽어도 살 거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벳살살 왕은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쌓았던 것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그 망하는 그날에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데 무엇으로 마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아니, 그릇도 많이 있을 건데 굳이 왜 합니까? 이게 멸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멸시합니다. 교회를 알게 모르게 조롱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조롱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는요, 사절에 보시면 금, 은, 동철, 나무, 돌 참 다양하게 있다 그죠? 이런 신들을,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납니까? 사람의 손이 나타나 가지고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장면일까?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막 큰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에 왕이 있는데 촛대 앞에 있는 벽에, 흰 벽에 손이 나타나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글자 알파벳이 히브리어다 그죠? 히브리어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아람어도 아니었고 히브리어도 아니었을 거예요. 왜? 이 지혜로운 자들이, 이 나라의 술사들이 이 글을 읽지도 못했다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인데 히브리어, 아람어는 거의 뭐 알파벳이 비슷하니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읽지 못한 글이니까 이 히브리어 글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러다가 이 그림에다 이렇게 히브리어를 써놨을까요? 제가 AI 보고 몇 번이나 히브리어 아니라고 말해도 말을 듣지를 않아요. 몇 번이 제가 포기하고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 했는데 자꾸 그 글자를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AI도 이런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완벽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이제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왕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왕이 6절에 보시면요,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이게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를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놀랄 수는 있지만은 이 왕은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공포스러운 장면일까요? 뭐 불도 다 켜지고요. 만약에 바람이 쉬 불어 불이 확 꺼지고 어두컴컴한데 공포 영화 볼 때처럼 막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겁날 수 있겠는데, 그냥 놀랄 수는 있지만은요, 그렇게 공포스러운 장면은 아니잖아요. 손에 막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뭐 너 죽어 이런 글자도 아니고. 근데 왜 이 왕은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죄가 있는 곳, 어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경찰 보면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하죠. 우리 경찰 보면 그냥 놀래죠.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 혹시 내가 더 잘못한 거 없나? 그냥 깜짝 놀래지만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죄 지은 사람들이에요. 마약을 하고 있는 장소에 경찰 가면요, 다 도망갑니다. 두려워가지고. 죄가 있는 곳에 이 밝음이 임하면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요,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었습니까? 숨었어요.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임재가요, 두려움으로 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절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에요. 얼만큼 공포입니까? 그냥 얼굴빛이 창백해지고요,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공포를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임재가 다시 오심이 위로가 될 거예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요, 기쁨으로, 우리의 위로로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한국의 광화문에서요, BTS 컴백을 했습니다. 이야, 제가 뭐 잠깐 봤어요. 제가 BTS를 좋아해서 본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한번 봤습니다. 아니, 외국에서 와가지고 그 전날 아침부터 거기서 밤을 새고 그 다음 날까지 거기서 기다렸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BTS의 재림을 기대하면, 재림이 아니, 다시 오심을,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컴백을 기다리면서요, 오니까요, 좋아가지고 그 앞에서 다리도 안 아픈가 봐요. 그게 고생이 아닌가 봐요. 막,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그보다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주님 빨리 다시 오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좀 원하지 않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두려워 떱니다. 왕은 큰 소리를 외칩니다. 막 고함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 그룹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 그를 읽어보고 해석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읽습니까? 읽지도 못합니다. 읽지도 못했고 해석도 하지도 못해요. 8절을 보시면 왕궁의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도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요,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래요. 그때부터 다니엘은 잘하는데 이 지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보 멍청입니까? 아니잖아요. 동경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나라에 그냥 막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생각해내고 나라의 살림을 맡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 하지만 이들이 왜 읽어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합니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절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보십시오. 과학자들 보십시오.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해석해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인생이 죽음 가운데에 이겨낼 수 있는가를 그들은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내용들을요, 아무도 알지 못했고 해석해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부릅니까?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기억하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기쁨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때에 다니엘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미 20년이 넘게 지나가면서 이 다니엘은요, 왕실에서 이미 쫓겨나겠죠. 쫓겨났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왕이 바뀌면서 죽어나간 사람들, 숙청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한직으로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숨어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다니엘도 참 많은 인생의 파란만장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에는요, 이 다니엘이 자기가 내가 얼마나 이 바벨론에 찾아와서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그 가운데 믿음 지킨다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적지 않아요. 자기 이야기를 적지 않습니다.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잡혀와가지고 이때까지 오면서 얼마나 힘겨운 그런 삶들을 살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나 말하고 싶을,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는지 아느냐,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아느냐, 내가 일본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저도 막 이걸 읽으면서 이제 좀 반성을 했습니다. 얼마나 내 고생을 말하고 싶어 합니까? 다니엘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은요, 내가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자기가 기록하면서도요, 자기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로 채우고 있는, 정말 퍼내도 퍼내도 이 바닥이 없는 우물 같아요. 와, 저분이 이야기하면요, 막 자기 이야기가 뭐 끝이 없어요, 그냥 막. 우리의 이야기는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 물론 나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지만, 이야기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어떻게 구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80살이 된 노인입니다. 하지만 이 벨사살 왕은요, 다니엘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무시합니다.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가 다니엘을 부를 때에 13절 보시면,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은 사람이요. 너 포로 중에 한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몰라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 나이 되도록 그냥 나는 뭐 어차피 뭐 바벨론 뭐 망할 나라인데 난 상관없다. 나 그냥 조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련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믿음의 선배로서 존경할 만한 그런 믿음의 선배죠. 우리가 망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찌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망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넘겨보시면 7장 1절, 여러분 잠시만 넘겨보시면요, 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벨사살 왕 1년 때에 다니엘은 환상을 봅니다. 7장의 내용입니다. 8장 1절. 벨사살 왕이 오른 지 3년이 된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봐요.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은 또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8장 27절. 그때에 나 다니엘은 못이 지쳐서 여러 날 동안 알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에 그냥 나는 이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7장과 8장 내용을 보시면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을 이 다니엘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끝에 관한 이야기들도 뭐 해당하지만은 바벨론의 끝에 관한 이야기도 해요. 메대와 페르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나옵니다. 다니엘은요,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부터 환상을 보고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망할 세상인데, 망할 나라인데 나는 그냥 조용하게 짱 박혀 있어야겠다. 그냥 조용하게. 혹시 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그 다음 메대와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에 혹시 내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있어야겠다. 어차피 망할 나라인데 이 나라를 내가 뭐 잘 해가지고 뭐 할 거냐. 다 무너질 거고 다 망할 나라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8장 27절에 보시면요,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왕이 측근에서는 쫓겨났을 것 같아요. 왕이 모르니까 다니엘을. 하지만 한직에 물려나가지고 그래도 아직까지 이 나이 되도록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와서 이 글자의 뜻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요,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너희들 모자라가지고 너 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나 모르겠다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다니엘은 그 왕이지만은 왕에게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언젠가는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그냥 멸망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뭐 보입니까? 어차피 뭐 끝날 세상인데 우리가 왜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까? 왜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까? 어차피 끝날 세상이고 나와 상관없는데 왜 내가 저 사람들 싫어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아무리 말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왜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망할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이제 뭐 좀 있으면 난 조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요,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선포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바벨론이 망할지라도 이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내일 이 세상이 망할지라도, 아니 한 달 뒤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요, 그 복음을요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이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지만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안 믿는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벨사사르 왕은요, 자기가 세운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벨사사르 왕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함께 지닌 자로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복음 들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때를 따라 진행하시고, 그 때를 따라 약속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의 안락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내가 원하는 그 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님 나라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